반갑습니다. 학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살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랬죠. 근데 내 행위를 살펴보라. 또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라는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 행위 혹은 자기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걸어온 일련의 생애 과정을 뜻하죠. 가끔은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인디안의 어떤 행동처럼 우리의 과거,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과거가 미래의 장애가 되면 안 되겠지만 과거가 미래의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련의 살아온 과정들이 정말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계, 나의 절기, 나의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추측해보면 오래된 날의 해방 기쁨과 감격을 잊지 못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오래된 현재의 상황이 자유롭게 될 내일의 기쁜 날을 기대하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 만일 이 학계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면 그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날이 절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만약 학계란 이름이 나중에 지어진 이라면 전번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부모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라면 절개에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학계 선지자의 나이가 80이잖아요. 그죠? 80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면 포로기 70년을 만약에 포함한다 생각해 보면 어, 포로기부터 해서 전 과정을 사실은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노년까지 선지 활동을 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은혜 주셔야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삶. 사무엘처럼 오히려 후반생에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 그래서 녹슬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꿈을 꾸며 우리가 꾸는 거니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다 회파돼 버렸어. 황폐화된 거죠. 고향에 돌아가면 70년 포로 생활의 한을 풀리라라는 기대를 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막막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죠. 원래 목적, 아주 본질적인 목적이 성전 재건이니까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형태의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그런 거지. 야, 하나님께서 포로를 시켜주셨는데, 그러면 그 나중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예를 들어 가. 그럼 사명의 길에 내가 왔으니까 모든 것 순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명하실 때 언제나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항상 우리의 한쪽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명암이 있어서 인생은 아름다운데,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언제냐?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때. 그때 내 신앙의 진가가, 신앙의 숨겨진 내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습관을 훈련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일을 할 때, 순탄히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순탄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걸 마음에 스탠바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하죠. 외부적인 문제,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호의를 베풀었잖아. 포로기 위한 성전 재건이나 호의를 베풀었어. 근데 그래서 죽고 나서 그레스가 1대니까 6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재건 중지 칙령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의 저항과 위협이 사실 심각하게 있었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 내부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생업이 시급해진 거야. 의식주난 문제 해결을 핑계로 해서 성전 추수도만 놓고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냥 방치시켜 놨어요. 무슨 일이든 항상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냐,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냐? 저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 작다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내부가, 내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부의 온도가 뜨거우면 밖에 한기를 견디기가 쉬워요. 근데 내부의 온도가 차가우면 조금만 추위에도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저는 직접 이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겨울을 되면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먹고 나와. 속이 따뜻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자, 이런 배경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네 번에 걸쳐 반복해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피라, 자기 행위를 살피라. 도대체 뭘 살피라는 걸까요? 뭘 살피라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력이 없어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여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 화려한 집으로 볼 수도 있고 완성된 집으로도 볼 수 있죠. 당시 유대 대부분은 벽돌로 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집의 내부를 판벽, 널판지로 장식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성을 쏟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의 앞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 반대도 있었고 인부로 투입된 사람의 숫자도 적었고 재료, 경제력 당연히 부족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핑계거리가 넘쳐나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저도 여러 사람과 일을 많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일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부탁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일을 시킬 때 다음에 내가 일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번 맡겼을 때 항상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 일하기 쉽지 않죠. 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변명을 찾을 테니.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거죠. 해결의 의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으면 함이 없는 거야. 인접한 사람들이 반대하지. 투입할 사람도 없지. 재료도 없지. 경제력도 없지. 그러니 당연히 그죠? 그리고 6절에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맛이 이 어제 얘기했지만 무익성의 저주, 무익성의 저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무익성의 저주. 무익성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도 남은 게 없어. 제일 재밌는 표현이 이거죠. 6절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빌려보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야.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항상 이게 나온다 그랬죠. 살필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전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펴야 할 마음의 동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라도 건축하지 못하겠어요. 집을 건축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널판지까지 구해다가 집을 짓잖아.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솔로몬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귀한 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을 거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진짜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특히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혹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진짜 내 마음의 성전.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다시 예배를, 다시 깊은 찬양을, 다시 깊은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삶도 황폐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 판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널판지를 구하는 노력은 하지만, 그죠? 주춧돌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마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지금 사명 감당하세요라고 말하면 다음에요.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죽은 후에?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죠? 더 이상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슬퍼하지도 않고 나를 기뻐하지도 않아. 그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야, 내가 백향목 가지고 지으래? 이런 말이죠. 귀하고 아름다운 돌을 가져다가 대리석을 가다가 지으래? 그게 아닌 거죠. 단지 너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만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황폐해진 것 같은 나의 성전에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그 성전을 성전답게, 그래서 일상 속에 성소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일상 속에 골방이 항상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황폐되어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집 한 칸 더 늘리기 위해서, 그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정작 내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익성의 저주. 여러분, 무익성의 저주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헛수고의 저주. 이거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